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확정된 사랑입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헌신 봉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갚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고 하나님의 죽음은 사랑의 결과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 되게 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죠. 이번에 그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참, 그러니까 저는 그 와중에도 볼 게 다 보여.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어떤 아드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100발 어머니야? 거의 한 90 돼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잖아요. 밀고 가면서. 근데 그분이 직접 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어머니에게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한 60대 초반 보이는데 남자 어머니인데 너무너무 잘해요. 어머니 하면서 괜찮아요? 반말 안 해요. 엄마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쭉 해요. 근데 아까 그 권사님 딸이 왔는데 딱 5분 있다가 오더라고요. 엄마 빨리 얘 놔야지. 엄마가 뭘 하려다가 안 하더라고요. 누구는 낳기 싫어서 안 낳나?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퉁아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10일이 넘었으니까 누구는 거의 8개월 못방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어저께인가 그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야, 엄마는 엄마야. 다 죽어간 소리 하시던 분이 목소리가 달라져. 괜찮아. 그 의사가 일주일 후에 퇴원하라 했어. 근데 사실 그런 말 안 했거든. 왜냐면 내가 옆에 아니까. 그래서 그래 아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들 사랑해. 우리 사모 수술 받으러 갈 때 하이파이브 하는 분이에요. 그거를 얼떨결에 하이파이브 하고 가서 수술하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지만 때로는 철든 아들, 딸들은 또 깊이 사랑하긴 한데 그러나 망고불변의 진리, 엄마하고 딸은 싸운다. 그럼 좋은 말은 오가지 않는다. 말투 자체가 싸놨다. 몇몇 딸들이 있어요. 그 더 재밌는 거는 엄마 잘 안 들으시니까 전화를 막 하니까 딸이 엄마를 혼을 내는 거야. 창피하게 지금 사람들 듣는데 그거 다 들리거든. 그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근데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엄마는 창피하게 그러면 되겠어. 하는 거야. 며느리가 왔네? 며느리도 공손해. 내가 알았어. 그때서야 내가 알았어. 공손한 말투에 공손한 행동은 며느리. 편한
몸 태도와 말을 한 것, 이거나 딸. 100% 딸.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딸이에요, 딸. 한치 건너로. 아무리 그래도 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호중이가 사고를 크게 쳤는데 그 전에 뭐 여자친구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애잖아요. 근데 그 팬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 새끼 같은 애인데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냐고 사랑해 줘야지. 여기서 더 가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 안 했네요. 어쨌든 이거 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반드시 따라 나갑니다. 안 그러면 망나니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하려고 징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천국되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뭐였냐면 암몬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을 건드렸을 때예요.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똑같죠. 그게 다윗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말이 누구의 동생이냐면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무슨 생각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겠지. 큰 벌을 주겠지.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침묵했다. 침묵하자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는 단순히 권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 미움에서 나왔어요. 굉장한 큰, 이거는 다윗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왕권에 있어서 압살롬의 가문보다는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가문 쪽이 강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를 깨 붙여놓으면 서로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래 놓으면 자기 왕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왕권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또 이게 구설수가 밖으로 튀어져 나가면은 이게 목칠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다윗은 사소한 거 하나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나갈 겁니까? 말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결과물은 뭐였냐? 침묵이었어요. 마치 야곱이 루벤을 칠이 안 했잖아요. 첩을 건드렸는데 루벤을 혼내지 않았다고요. 그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야?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다윗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게 된 담력을 갖게 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담력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첩을 건든 루벤을 가만 놔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깨버려진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왜곡된 사랑 안 해요. 편협된 사랑 안 해요. 자식들 중에서도 편한 자식이 있고 덜 편한 자식이 있고 정이 덜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어 솔직히. 근데 주로 그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나를 닮았어. 허니가 더 좋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딸을 우리 딸이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
나 엄청 닮았거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쌍심지키가 아니라 하지만. 얘 완전 나 닮았거든. 보면. 아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질이나 행동. 근데 그러니까 더 가요. 딸이라서 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는 것 같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차별적인 사랑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평등한 사랑 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친밀한 사랑을 해요. 친밀한 사랑. 친밀한 사랑.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은 여인의 사랑 같은 사랑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짝사랑하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마치 탕부와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짝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 짝사랑을 할 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변함 없는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딱 보세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야. 아브라함은 나와 친구야. 버시라에 친해졌어. 모세는 1대1로 나와 대면했던 자야.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것들이 나와요. 왜? 그분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것도 뜨겁게 사랑한대요. 왜 뜨겁게 사랑하실까요? 이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해도 그 아브라함이든 모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벌받으라면 다 벌받을게요. 그 대신 나를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마치 버림받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주님께 매달려요. 울어요. 대표적인 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수많은 복음전도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던 게 그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꼭 있어야 돼.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단순히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주님이 계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계셔야 나의 그게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고 뭔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게 뭔가 역사해주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을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도 너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쌍방적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거니와 라고 했던 말씀이 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 존재를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죽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죽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시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여러분이 좋다고 결혼했잖아. 뭐 그때 뭐 물어봤어? 반대로 그 남편, 응? 하나님 좀 아내 좋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거기 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자식을 내한테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사랑으로 감당할 만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감당하라고. 사랑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힘은 뭐냐면 감당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자녀를 감당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감당이 안 될 때 있잖아. 솔직히 키우다 보면. 선을 넘는다든지. 근데 감당하는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감당하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야. 내게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줘.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 말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더럽게 말한댔거든.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잘나서 되는 줄 알고. 그것도 공부라도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청산, 천한, 유아, 독존이 돼요. 또 맞떨어지고. 이번에 그 중대에서 여기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체력을 키우려고. 거기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뭐 할 것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또, 이제 결혼식 내려가면은 이제 또 오늘 안성주가 달라지지. 안성주 이러거든.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스냅이 됐잖아. 이거 원래 안 다쳐요. 다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배가 들어가요. 처음 수술 전까지는 정신력,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라 힘들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수술 끝나고 좀 긴장이 풀리니까 조금 이제 다리가 아프다. 이 거리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구나. 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해요. 하는데, 그렇게 중대 캠퍼스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가을 학기에 졸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 가을 졸업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 졸업하는 애들 이제 하는데, 그때 딱 문득 떠오르는 게, 같은 비슷한 공간 안에 있는데, 어디에는 생사 갈림길 속에서 병원에 지금 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졸업한다고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꽃다발 해가지고 하거든요. 사실은 졸업 중에 이 가을이나 계절에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솔직히 볼품없는 졸업이거든. 그런데 정식 졸업식 때 해야. 요즘에는 옛날에야 이제 그 학교 전체 졸업이죠. 요즘 단과대학별로 해요. 예전 같은 또 졸업식은 안 해요. 단과대학으로 하지. 전체 모아놓고 막 그렇게 졸업. 예전에 우리 때나 그렇게 있었지. 요즘은 안 하거든. 근데 여기는 단과 졸업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그 찍고 거의 졸업식 가지도 않아요. 그냥 학위 주소만 받고 끝내는 거지. 근데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걸 보니까 야 좋겠다. 행복하구나. 표정들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 부모님들이 뿌듯해하는 그 모습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늘 그런 것만 있게 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굴곡이 있어요. 굴곡. 파도차. 이게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타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나지 말아야 될 일들 아니면 문제, 어떤 상황,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용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중과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때 거기서 깨져요. 거기서 내가 만져지게 해서.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라고 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연애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부부가 된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연애하는 사랑은 서로 잘해주고 서로 사랑해, 서로 즐겁고 그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이 딱 되어지면 서로에게 책임져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주님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들. 거기에 그 아내 된 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 된 자는 사랑하라, 내부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가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신랑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허용하실까라고 할 때에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록 속에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님이 허락해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그 주님이 이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때도 저는 똑같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이 부분에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감당할 만한 힘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가? 역설적이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또 일들, 힘들고 어려운 거, 삶의 고단함들, 고통, 문제, 질병, 재정적인 거, 자신 문제, 관계 문제, 이게 내가 문제 해결할 말을 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신앙의 나이테가 새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생긴 이유는 사실은 겨울 때문에 생기거든요. 계절 변화 때문에. 계절에 의해서. 그래서 계절을 1년에 막 같이 추울 때 지탱하거든요. 나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려고 하니까 거기 나이테가 생기고 또 나이테가 생기고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이테가 생기는데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절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적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좋은 일을 다 해주셔야 된다.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가능하려면 인간이 어떤 죄도 지지 않아야 돼요.
완벽한 사랑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돼요. 그때. 지금은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다른 걸 사랑하기도 하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인간이 책임질 부분. 세계 1, 2차 대전은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까?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하나님이 질병을 준 겁니까? 중국 우한에 있는 그 실험 생체, 지금도 그 짓을 한대요, 중국에서. 실험을 한다고. 치사율 100%. 왜 그런 실험을 하느냐? 의학 발전도 있지만 그게 생화학 무기가 돼요. 공산국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와서, 그게 나와가지고 이게 퍼진 거잖아요. 중국은 지들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문명, 이 물질 문명, 이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 사건, 사고, 이 중에 상당수가 술과 관계가 있고요. 술. 그 다음 마약과 관계가 있고요. 도박과 관계가 있고요. 매춘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다 보면 이제 일반 사고는 레포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탐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원문에 스타필드인가 뭔가 어디 하나 새로 개장됐는데 어떤 60대인가 50대 아주머니가 번지점프 체험하는 거, 간이 체험하는 거 뛰어냈다가 바닥에 떨어져 돌아가셨잖아요. 안전장치, 이게 풀린 상태에서. 그 알바생이 그걸 했거든요, 알바생이. 그러면 원래는 그런 일을 하려면 정식 직원에게 맡겨야죠. 그럼 왜 알바생 썼겠어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애한테 그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시켜놓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안 시킨 상태에서 그 애가 그 일을 했다가 제대로 체험을 주지 않고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떨어져 돌아가신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알바생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의 탐심이 한 것들. 도시,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도시예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지금 서울은 1000만 명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인구 감소로 어쨌든 뉴욕, 도쿄 그런데 다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시티가, 이 어마어마한 메가시티가 그 안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논리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예를 들어 저녁에 돌아다니면 아주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난 그걸 무시하고 늘 돌아다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럼 뭐가 올라가요? 범죄 발생률, 내가 범죄에 피해가 되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 내가 피해자가 됐어. 그럼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술 내가 마셔요. 계속 마셔요. 이번에 어떤 연예인 젊은 여자애 하나가 술 급성 중독으로 죽었더라고요. 31살인가 몇 살짜리가. 그러면 그 술을 마셨단 말이죠. 그 애가 크리스찬이야, 예를 들어. 그러는데 마시다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책임 부분과 인간의 책임 부분 중에 쫙 들여다보시면 모든 인간, 특별히 그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역작용으로서의 수많은 문제, 이걸 필요아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기에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세 분이 차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파란불에 건너시는데 술 취한 그 차에 의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세 분을 지켜주셔야죠. 왜? 무단횡단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했고 와서 했는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과연 그때 하나님은 뭐 했는가?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가스실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논제가 많았어요. 그때 나온 게 상당수가 신은 죽었다 그랬다. 근데 어떤 그 낙사 하나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그 쓴 글귀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왜? 그 죽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왜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를 풀려면 믿음의 해석이 필요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 믿음의 해석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 기도 그 오른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는 경우, 그러니까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었을 경우.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그 죄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했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에 아비가 먹은 신 포도가 막 실험을 해요. 신 포도가 내가 아비가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쉬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중생의 체험을 했으면, 중생했으면.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죄를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지 말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명기에 3, 4대까지 저주를 주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했잖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가야지. 기계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근데 과학이 흐르는 저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이 미신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안 해. 그냥 부모가 죄 짓고 하고 있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전가된다고. 그런 성경을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기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고.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계속 있어야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노년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솔로몬 때문에 생겨요. 사실. 아버지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솔로몬 때문에. 사실 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왜 허용하실까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이해 안 되는 어떤 고난들 그런 것은 첫 번째는 나를 다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깎아내려. 그래서 허용해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오냐 하면 키우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애들에게 적당히 뭐냐면 좀 모자란 듯 해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회학자, 교육학자 이런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갖춰지잖아요. 그럼 그게 감사한지는 몰라요. 내가 전에서 예전에 막 과자 막 많이 퍼줬잖아요. 요즘 거의 잘 안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늘 넘치면 넘치니까 뭔지 몰라. 고만 좀 몰라. 그러니까 바짝 쪼여야 해. 바짝. 그러니까 왜 그런 결핍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규모 있게 살도록 해요. 규모 있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실래요? 대부분 남자들은 가장 먼저 할 게 자동차. 아니면 부부가 함께 생각할 때 집. 일단 집. 그것까지는 뭐라 할 말은 없어요. 결혼한다면 게 뭐야? 명품. 명품 말고 명품. 그 다음에 내 옷, 입고 있는 게 다 달라져야 돼. 옷이 바뀌어요. 먹는 게 바뀌어요. 라이프, 삶의 스타일 바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불행해져요. 처음은 좋아요. 처음은 좋죠. 왜냐하면 채워지니까. 그러나 물질로 인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명품 옷을 사야 되고 명품을 사야 기뻐요. 자동차도 2차 샀다가 새 차로 또 바꿔야 돼. 팔고 바꾸고 타야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냐? 사실상 적당한 결핍은, 적당한 어떤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하세요.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원한 부분들을 깎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닮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처럼 너도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의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을 거잖아요? 그 날들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서 아버지 의중과 뜻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과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걸 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무슨 말이냐? 인간은 나약해.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든 인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 개의 가시를 허용하신 거예요.
약한 여러분. 바울아, 약해져도 괜찮아. 약한 게 뭐가 문제가 되니? 응? 근데 세상은 뭐라 합니까? 약한 건 바보야. 강해져야 돼. 높아져. 낮아지지 마. 당하고 살래? 당하게 만들어야지. 응? 그게 세상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세상을 불법 점거했잖아요.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에베소서 그렇고. 근데 사탄의 타락이 언제 났죠? 성경 보시면 사탄의 타락이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바사바국이라는 나라를 지칭하면서 사탄과 이중적인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북쪽 하늘에 올라요. 누가? 이 사탄이 하늘에 올라서 3분의 1 천사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나님과 겨루 비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에 다시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미가엘 천사와 여러 천사,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천사들이 싸우거든요. 그때 북극 하늘에 딱 서서 모닝스타, 자기가 계명성이라 해요. 계명성은 예수님의 계명성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금성. 모닝스타가 금성이에요. 근데 그 계명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성인데 사탄이 자기 스스로 계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때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나온 거예요. 황제, 독재자, 뭐 기업에 막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어떤 죄성?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걸 다 막아줬으면, 그게 없었으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안 찾을 거야.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되는데? 자동차로 잘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이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겸비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외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는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반응들이 뭐냐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양호 목사님 순교하시잖아요. 공산당에서. 근데 오랜 세월을 아들의 이름 불렀다. 우시면서. 근데 그 죽인 안씨 그분 계시잖아요. 그 죽인 분.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되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같이 하는 동신이 뭐 누구 수영 목사님 자식들이 서로 같은 교회에 있다가 그러니까 울면서 내가 죽였어요. 막 우니까. 죄송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였어요. 막 같이 부둥켜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세상이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게 못 놓아버려요. 십자가마다 눈물을 흘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그래서 그런 그 선교사님들 고백가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감동하실 때 너무 화가 나더래. 아니 다른 자식 데려가지고 내 자식 들어가고 그런 말씀 하시냐는 거지. 화가 나더래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 저도 그럴 거야 아마. 인간 마음 다 똑같아. 부모 마음 다 똑같아.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또 자식이 보고 싶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면 막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 하나님이 같이 오셔. 과거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왔을 때 멜 깁슨이 제작과 감동을 할 때 그 위에 십자가 주님이 딱 죽으시고 위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떨어질 때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진 장면을 그 영화 평론가들이 아주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영화를 종교화한지는 알겠지만 그따위로 만들었냐고. 근데 멜 깁슨도 후에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꼭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정말 그게 대단한 게 보시면 우주 밖에 이렇게 이제 툭 떨어졌는데 우주 밖에 탁 갔다가 샥 들어오면서 탁 떨어져요. 그것도 슬로우 모션으로 슉. 그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 탁 떨어지면 지진이 팍 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할 만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게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진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주고 갈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까? 다른 신들은 강하게 다가오고 제우스가 뭐 어쩌고 저쩌니 무슨 신이 어쩌고 저쩌니 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실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진짜 강하니까 가능해요. 진짜 강하니까. 너무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럼 그 강함 가운데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극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감당할 만한 못할 사랑이 뭐 있는가?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걸 안셀름이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안셀름이 교부이자 신학자인데 안셀름이 하나님의 무능함, 바보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살렸다. 하나님이 진짜나 가짜나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분이 진짜가 아니었다 한다면, 진짜 살아서 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한다면, 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다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받아들여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오해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게 성경 보시면 안았어요. 이게 인사이기도 하지만 안고 입 맞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지죠. 뭘 알게 되어지느냐.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 나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고 또 다른 차원은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순례자가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순례 권사 그 순례가 그 순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례. 순례자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말해요. 인간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이에요. 순례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혹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여기저기 고민하고 여기저기 아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누구도. 우리는 순례자로 서면서 그것을 해석해 줘야 돼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믿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나아가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전도이고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역처럼 바뀌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져.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영적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 왜 사랑이 이럴까 막연하게 느껴지는 사랑, 그 사랑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당연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깊고도 깊은 나와 너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